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며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극적으로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번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성령님이에요.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곳에서 어떤 직접적인 말씀이나 어떤 상징이나 어떤 비유나 어떤 절기나 이런 말씀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때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서, 때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때로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재진술하고 그리고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다. 성경 한 곳에서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억지로 자의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다른 곳에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대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45절에서 55절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짝이에요. 오늘 간단히 첫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로마서 5장 21절 이하입니다. 그 중에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때 한 사람은 첫 아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첫 아담, 인류의 최초의 사람, 우리는요 누구나 어느 민족, 어느 피부의 색깔, 어느 문화의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첫 아담, 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허리 아래에 있던 우리, 그의 후손되는 우리 전 인류는 죄 가운데 있게 됐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뻔히 알고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서도 거역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죄악의 길을 선택했다. 따라서 그의 나무인 죄인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죄의 열매예요. 그 우리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본성으로. 우리의 본성이 죄로 향하게 돼 있고 죄를 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둘째, 따라서 이제 그 결과
사망이 오게 됐다. 사망은 죽음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는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고, 아무리 권세 많은 사람도 죽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왜 죽게 되는가?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죽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저 좋은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그저 그냥 모든 일이 만사태평하고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평안 대신 불안, 기쁨 대신 슬픔, 행복 대신 온갖 종류의 불안으로, 불행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어요. 사망이 죽음 같은, 그러니까 핑크빛이 아니라 잿빛 같은 인생, 이것이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 속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상관없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형처럼 이렇게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즉 산 사람. 그러니까 로봇처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껌벅껌벅 움직입니다.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고개가 움직여집니다. 손이 까딱까딱 하더니 손이 막 움직여집니다. 살아있는 흙으로 빚은 그 인형 같은 그 물체가 이제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고 이런 활동하는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할 때 산령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할 때 영이지만, 우리 한글로서는 영이지만 원어에는 헬라는 틀려요. 첫 아담이 산령이 되었다 할 때는 푸시케예요. 그냥 살아있는 한 영혼, 보통 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 때는 푸뉴마 조포현, 그러니까 푸뉴마예요. 푸시케가 아니에요. 이 푸뉴마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자, 우리 이 푸시케를 있게 하는 영,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8가지 번역 중에서 2가지 빼놓고는 6가지 번역에서 전부 다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원어를 잘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이 푸뉴마, 이 성령님,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살려주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부분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5장 말씀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그분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4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오늘 본 말씀 조금 뒤에 첫 사람은 아담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났어요.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왜 이 구원, 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구원의 진리 지금 오늘까지 이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머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들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달려가는 목표와 방향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또 하나, 이 구원 문제, 즉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내 구원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현재 나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서 그 이후에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어떻게 선한 일 행하고 착한 일 행해야 천국 가겠지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구원받게 됩니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게 됩니까? 선한 일, 착한 일, 공덕을 쌓은 일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첫 아담,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두 번째는 그 의의 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첫 아담 얘기예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의의 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새 백성이 되지만 모두가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 나가서 저희 이모님들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어머님 형제가 7이에요. 딸만 7이고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외삼촌 일찍 돌아가셨고 7 이모님 중에서 저희 어머님이 셋째시고 다 돌아가시고 맨 막내하고 막내에서 하나 바로 위에 두 번째 막내 이모님만 살아 계세요. 근데 막내 이모님은 일찍부터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 막내 다음 이모님은 오래전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부터 절에 다니세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절에 가세요. 그래서 만사 제껴놓고 누님 동생 함께 그 이모님 댁에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겠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 누님은요, 그 이모님 보면서 막 울어요. 생김새가 어머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저희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어. 엄마 생각나서 계속 울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막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전하고서 믿으셔야지요. 저희 이모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져. 그리고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천국 가지고 진짜 있어도 내가 지옥 간다고 해도 할 수 없어. 마음이 참 불붙는 것 같고 참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다시 한국 방문하게 되면 또 방문하리라 하는 다짐을 하고 할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 예수님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이 세상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유일한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님께서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이때 죄는 죄 이퀄 율법, 죄 이퀄 사탄,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아직 십자가가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도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둠과 슬픔과 잿빛 인생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그 이후의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만 구원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 손수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반쪽은 노란색 손수건이에요. 반쪽은 핑크색 손수건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잉크가 그 노란색과 핑크색 이렇게 갈라지는 그 지점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잉크가 노란색 수건만 적실까요? 아니죠. 퍼져나가는데 어디로 퍼져나가요? 노란색도 핑크색도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두에게, 신약과 구약 전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퍼져가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사망이 아니라 은혜가, 주님이, 성령님이, 주를 향한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의 끝, 그 결과는 이제 주님 품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육체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서 주님 봄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는가? 첫 아담에 비해서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는가? 그것은 이 첫 아담, 이 실제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인류에게 들어왔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에 퍼져나가는 이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 전 한 가족, 시족사회지만 한 친척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 사람 잔 락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 꼭 누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직책을 주지 않았어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직장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그 한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이 인류가 뒤에 빠졌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라고 되는 것, 그걸 잘 감당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그러니까 아담처럼 행동하는가,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처럼 사는가에 따라서 이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명받아서 부르심받아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25년이 지나서 겨우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작은 실마리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들 100세에 25년 뒤에, 사반세기 뒤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이게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들을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이 이루어질 힌트조차 없고 그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아무런 징조나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고 붙들고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아마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되게 어렸을 때는요, 시간이 잘 안 가요.
그 10대는 10마일로 가고 20대는 20마일로 가고 50대는 인생이 세월이 50마일로 간대요. 그렇죠? 빨리 가지만 10대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10대에 종으로 팔려가서 참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고 절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그의 꿈이, 그의 비전이 내 팽개 젖혔다거나 또 더 이상 그가 비전을 버렸다라는 징조가 없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라고 지은 걸로 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이, 어느 단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래 어렸을 때 꿈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11 볏집이 나한테 절하던 것,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비전,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이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서운한 것, 모든 마음에 그냥 좀 답답하고 그리고 그냥 원망스러운 것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자기 70여 명 되는 자기 가족, 부모님과 그 형제들, 그 후손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로 430년 동안 거기 애굽에서 지내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는 약 200여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430년간 애굽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였다. 엄마 뱃속 대신 인큐베이터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모든 균으로부터 그 안전하게 있다가 그 이제 건강하고 혼자 생존할 만하면 나오죠. 엄마 뱃에서 나오듯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가 바로 이 애굽 430년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13년간, 13살부터 30세 될 때까지 13년간 그의 고달프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은 사실은 그가 민족의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가능성인 부귀영화 다 포기했습니다. 그가 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가는 데마다 가서 좀 우리 바울 선생님 모셨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가 평생 사역했던 사역들은 한 100명 미만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가는 데마다 반대와 투옥과 그리고 비난과 이방인이나 동족이나 심지어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까지도 맞아 죽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시련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23장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뿐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요, 40대 맞으면 죽는다 해서 한 대는 빼줘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맞아요. 그런 매를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죽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
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는 데는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내면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흘러왔어요. 만약에 내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았어, 그러면 됐지 뭐 하고서 가만히 있는다면 나에게서 구원의 강물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믿고서 난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가만히 있으면 너와 내 집이 저절로 구원받게 될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정말 내게 구원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떠한 심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펄펄 끓는 그 불 가운데 이 저 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나사로가 있어요. 너무너무 목말라서 그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간청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거절당합니다. 다시 간청합니다. 제가 저에게 그 한 방울 물도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저 나사로를 살아서 세상 다시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도 죽으면 여기 올 겁니다.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전도를 받고 그들의 말을 믿고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거절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강물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구원의 강물이 우리에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아마도 목청이 있다면 목이 터져서 피가 나올 때까지라도 외쳤을 겁니다. 5 형제들을 향해서, 얘들아 여기 오면 안 돼.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다 보면 이곳에 오게 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살리는 영, 그분을 우리 입 벌려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분이 왕 노릇하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살리는 영 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저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살리는 영 되시는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도저히 주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그런 가망성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힘있게 인내하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